오늘 아주 주인공으로 찬양을 너무 멋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를 한 번 더. 지난주에 실수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누구에게 순종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물건의 쓰임과 가치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평범한 지팡이라도 모세의 손에 들리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지팡이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사탄에 의하여서 연약함을 살 수밖에 없는 나약함의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내가 어디에 지금 붙들려 있는가에 결정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은 죄가 인간을 지배한다, 그런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치 우리의 자신과 능력과 의지로 우리는 살아가는 줄 착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사탄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종이 되느냐라는 이 두 가지 갈림길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종노릇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죄가 인간을 지배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당해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신들의 영악한 이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자기의 삶을 주관하는 줄 착각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권세, 또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노력으로 사는 줄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탄에 의해서 죄 아래 묶여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에 결정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믿음 안에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그 악한 영의 지배 안에서 우리의 모든 통제권이 빼앗긴 채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행동을 제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성령이 나를 제어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나를 제어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성령의 은혜로만 산다면 위대한 역사를 나타날 것인데 우리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이 되지 못해서 늘 사역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우리 자신이 그러한 지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사욕이라는 이 단어, 에피디미아이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윤리적으로부터 부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잘못된 욕망,
몸에 대한 잘못된 사용, 생각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이것이 바로 사욕이 됩니다. 몸에 관해서, 물질에 관해서, 생각에 관해서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된다. 그것이 바로 사욕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물질,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될 이 물질을 내 배만 부르고 내 욕심만 채우는 도구가 되고 있다면 그것이 사욕이 됩니다. 내 육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사욕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우리는 사욕 가운데 빠져 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죄 아래 여전히 지배당하고 죄 아래 여전히 우리는 나약함에 나가고 있는 우리의 사욕 가운데, 우리의 죄악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에 빠져 있지는 아니합니까? 이제 이 소유권이 변화가 돼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유권의 주인이 되시겠다고 선포하시고 그 모든 소유권의 권세를 가지기 위하여 죄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이런 사욕 가운데 해방된 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연약함에 빠져 살아가는 나약한 모습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죄 아래 주장을 당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부딪히고 당연히 생각과 행동에 분리된 그들과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은혜 가운데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내 물질을 은혜로 섬기게 되어 있고 내 몸을 은혜로 교회 가운데 또 사회 가운데 봉사하며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내어주게 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손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우리의 행복과 평안과 안주함에 머물러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적 목적이 반드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다 보면 손해보기 당연하고 다른 이들로부터 다른 관점과 다른 사상과 다른 생각들로 부딪히고 상처받고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부딪히지 않고 내가 불편하지 않다 사람들과, 이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언행이 그들과 일치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언어가 따로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행동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의 핵심, 우리의 모든 행동의 핵심, 우리의 언어의 모든 핵심은 예수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초점에 매여 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은 무언가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나의 성과와 내가 나타나길 원하고 내가 드러나길 원하고 내가 이룬 것만 자랑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자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자랑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룬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 주님이 이루어 주셨음을 은혜로 알기 때문.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들의 행동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만 드러날 수 있는 비결이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자신이 드러나고, 예수를 믿는데 내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어쩌면 증거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말하는 용어들 속에서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사람들은 자기 자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자랑, 자기가 주변에 있는 내 자녀들 자랑, 자기 것의 것만 자랑하고 있는 것에 자꾸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욕망스럽게 그들 따라서 나도 좀 자랑해볼까? 라는 생각이 침투하고 스며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배와 그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가 이겨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깨어있지 못하는 순간 세상의 수많은 세속적인 것들이 나의 생각 가운데 침투하고 나를 침해하고 나를 침체하고 나를 정복하며 나를 누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세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침노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할 수 있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역사들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고 깨어낼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붙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세속적 죄의 권세에 눌려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굳이 그렇게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우리는 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것에 우리는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예수를 그들에게 증거하고 그 세속적 마음들이 예수에게 빼앗기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러한 죄의 역사들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명령으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는 두려운 마음으로 깨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가 도말되고 떠나가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죄가 끝났음을 우리는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주인 노릇하고 사탄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 노릇하며 우리에게 군림하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 가운데 눌려서 그들의 주장과 그들이 이끄는 대로 연약함에 살아가는 나약함 가운데 매여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제가 자신이 주인인 양, 우리의 삶의 주인인 양 이끌어가는 것에 행세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위대한 특별한 삶을 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죄를 이기시고 그 죄 가운데 우리 예수를 믿는 그 예수의 이름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위대한 역사를 믿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침노하고자, 사탄의 역사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연약함에 이끌고자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언행들을 우리에게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세상의 수많은 믿지 않는 이들의 언행과 생각들과 사상들이 우리의 삶에 침투하는 것을 내버려 두게 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연약함에 빠져서 우리의 생각들이 잠식되고 우리의 행동들이 그 사탄과 죄에 잠식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 죄악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종노릇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결정되어진 사람이고, 그 결정된 역사를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죄와 또 사탄의 역사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약에 그렇게 사욕과 연약함에 내버려 둔다면 13절,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불의의 무기를 무엇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공격하는 수단이 무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공격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사람들이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공격형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세상의 수많은 부딪히고 연약함 속에 우리가 매이게 된다면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을 공격하는 공격형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도 공격형으로 변하고 우리의 생각도 공격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일지라도 사람을 세우고 축복하는 언어가 있는 반면에 똑같은 말이라도 사람을 공격하고 그를 누르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축복하라고만 되어져 있습니다. 유일하게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연약한 모습들에 대한 정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가져와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공격형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눌려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언어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지 않으면 공격형 언어와 공격형 행동과 생각들이 나를 잠식해 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공격형으로 변합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해가 되거나 조금이라도 자기가 손해본다고 한다면 그들은 공격하기 마련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격하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두들겨 맞으라는 거죠. 두들겨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괴롭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오른밤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리는지 아십니까?
상대방 내가 오른손으로 오른손잡이가 흔들면 왼뺨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근데 오늘 그 성경은 오른뺨을 맞으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때렸길래 오른뺨을 때렸냐면 손등으로 쳐야 이 오른뺨을 맞습니다. 유대의 습관에서 풍습에 의하면 손등으로 사람을 치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행동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뒤에서 그 사람을 때리든지, 그래야 오른뺨으로 오른쪽을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 성경은 아마 뒤에서 오른쪽을 때렸기 때문에 돌려서 왼뺨도 대주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맞고 살아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공격하는 사람들한테 맞고 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을 은혜로 더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동은 공격하는 세상에 같이 공격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같이 미워하고 같이 공격하고 같이 싸우라고 성경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사랑하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의의 병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의의 병기는 싸우는 거지만 의의 병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같이 싸우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가장 큰 무기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탄의 지배를 받아 당연히 공격할 수밖에 없고 공격하는 언어와 이런 행실들이 배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언어는 아름답게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언어로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아직까지 나는 공격한 언어로 세상에 물들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전히 불의의 병기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 가운데 눌려있고 여전히 지배가 받고 있는 나의 언어 습관들이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불러주신 은혜를 주셨던 그 사랑 가운데 공격하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 모든 원수들을 용서하시고 십자가 고난 가운데 그 채찍과 찔림과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격하는 이들을 향하여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바로 그들에게 예수의 본을 보여주며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너희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교훈의 본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를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하여 준 그 본을 이 로마 교회는 따르고 순종하고 마음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언어적 본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언어적 습관들이 공격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수군수군 하는데 매달려 있을 때 우리의 언어는 도리어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앞서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용어들로 변화된다면 우리는 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고의 핵심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을 때 그 증거의 본이 언젠간 나타나고 언젠간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 본은 바로 마음으로 전달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그냥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로만 증거하는 것과 내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된 예수의 사랑이 무언지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증거될 때에 그 사랑은 진정한 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교훈의 본이 그 믿지 않는 이들에게 증거되고 증언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마음, 지금까지 내가 죄악 가운데 눌렸다,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알았다 했을 때 그것에 관하여 아멘, 이제부터 내가 공격형이 아니라 칭찬형 또는 축복형 언어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며 순종하며 고백하는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언어적 습관들이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마음의 교훈의 본이 마음에 전달되고 그런 순종으로 나아갈 때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나은이가 하면 그 사람들이 다들 마음속으로 아멘 하고 있는 듯. 그렇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 교훈의 본이 마음으로 전달되고 아멘 하는 순간 죄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죄에 묶여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죄에 묶여 있는 수많은, 그래서 죄악의 언어와 용어와 공격한 행동들을 하는 그들을 가운데 우리는 해방이 무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죄에서 해방된 자의 행동은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말 죄악에서 묶여 있지 않고 자유자가 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들한테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해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노예가 풀어짐에 대하여 오늘 그 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해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악한 역사로부터 묶여 있을 수 있는데 이로부터 우리는 해방된 자임을 알고 그런 해방된 삶으로 묶여 있지 말고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의 해방된 자,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새 생명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주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연약함에서 우리를 묻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해방되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서 원수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랑 삼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간이 쌓이고 연배가 지나가면 많이 되면 될수록 두 종류의 사람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원수가 그렇게 많아.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은 대로 같이 싸우기 때문에 공격하는 그대로 같이 싸우면 원수가 되는 거죠. 반대로 공격하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공격하는데 나는 용납하고 받아주고 용서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겠습니까? 위대한 사람들로 바라봅니다. 자기들과 똑같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하고 그들이 인정해 줘. 그 인정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언어가 다르다, 우리의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을, 그래서 결국 내가 나이가 많이 되고 연배가 많이 되면 될수록 원수가 많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들이 더 많이 쌓이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힘듭니다. 상처받기 때문이죠. 자꾸 공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끊임없이 공격받고 끊임없이 연약함에 있지만 우리가 예수의 은혜된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만족하며 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복음 증거이고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존재 목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입술에 들어가는 것, 무엇을 입을까, 그것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존재 가치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려줘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묶여져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져 있습니까? 여전히 사탄의 소나기에 잡혀서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지 마시고 이제 해방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과 상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더하여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래서 목적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